조각만을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왜 이런 채색의 전통이 끊어지게 된 것일까? 현재 채색의 흔적이 발견되는 석불들은 신라, 백제, 그리고 고려시대 석불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선시대에 와서 채색의 전통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계속 채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널리 알려진 대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지고 사원 경제가 매우 피폐해지고 난 뒤에는 채색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던 시대다. 실제 조선조 조정에서는 전국의 사찰수를 대폭 줄였으며 사찰 경제는 날로 피폐해져 갔다. 따라서 만들기 힘든 석불 대신 목불 제작을 주로 하게 됐는데, 이때 석불 채색의 전통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석불 채색의 전통이 끊어진 건 불교 종파와도 관련이 깊다. 불교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선종이 유행하게 된다. 그런데 선종은 채색의 전통이 끊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불교는 고려시대 후기에 이제 선종이 좀 성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가 뒤지면은 교종 불교보다는 선종 불교 중심으로 이렇게 변천을 하게 되시는데, 선종 불교라고 하는 것은 채색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백지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영향이 불상에 채색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석불에 채색을 했던 것은 제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흠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 숭배 대상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석불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석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희미하게, 그것도 일부분에 남아있는 채색 흔적으로 원래 모습을 추정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채색 사실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원래의 모습을 추정하고 복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석불들 가운데서 채색에 대한 기록이 뚜렷이 남아있는 석굴암의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석굴암은 본존부를 비롯해 내부의 모든 조각상을 채색했다. 그중 석굴암 본존불만을 채색해보기로 했다. 현재 석굴암 본존불에 남아있는 채색 흔적은 입술의 붉은색뿐이다. 여기에 일제시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이 입술의 붉은색과 함께 등 뒤에 남아있었다는 녹청색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엔 어떤 색이 칠해져 있었을까? 우선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그 모습을 추정해보기로 했다. 백률사 금동 약사열의 입상은 비록 석불은 아니지만 석굴암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청동불이다. 이 불상을 보면 얼굴엔 금색을 칠했고 옷엔 붉은색과 녹색을 칠했다. 그러나 그뿐 더 이상 자세한 색을 알 수는 없었다. 불교 미술 중에 지금까지 불상 채색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는 불화뿐이다. 현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대부분의 목불은 금분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화 속에는 오래전부터 지켜지고 있던 채색의 법칙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머리가 감청색이라든지 뭐 얼굴이 황금색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그런 거죠. 백옥호, 미간옥호가 흰 그 털이 이제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전부 색깔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옷은 뭐 녹나리상 홍가사 같은 뭐 그런 게 푸른 비단 옷 위에 붉은 가사다 이거죠. 그런 것은 꼭 이제 변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는 사람이 또 그 원칙의 구애 없으면은 크게 구애가 없으면은 또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색을 얼마든지 자유로 하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색은 입술의 붉은색과 미간에 있는 백호의 흰색, 그리고 금색의 몸과 붉은색의 가사와 감청색의 머리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현존하는 불화 중 가장 오래된 고려 불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일단 뭐 가사 부분이죠. 가사에 이렇게 이제 바탕을 전부 이제 그 붉은색으로 칠하고 바로 이제 금난 가사가 되겠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무늬를 가득 그려놓고 있는 부분. 요즘의 불화에 비해 색이 많이 바랬을 뿐 기본적인 색상은 똑같았다. 머리 부분은 군청색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체, 그 이외의 신체 부분, 얼굴 등을 비롯한 신체 부분은 황토 또는 이제 붉은색계로 우리 십제의 살색처럼 표현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사에는 이제 붉은색을 전면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치마인 경우에는 녹청색을 칠했고, 그렇게 봐서 이제 주로 기본적인 세 색을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금색의 몸에 걸친 붉은색 가사와 녹색 치마, 그리고 붉은 입술에 감청색의 머리와 눈썹. 아무리 복잡한 그림에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채색의 법칙이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부처에 색을 입힐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색이 있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면 언제나 지켜야 하는 법칙처럼 불경 속에 기록이 돼 있는 건 아닐까. 비단 옷을 걸친다는 거죠. 녹나이, 상홍가사. 불경의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부처의 옷과 피부색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아미타불 진금색.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극락세계의 장엄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은 아미타 열에는 녹색 바탕에 장삼 위에다가 붉은 바탕에 가사를 걸친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불씨는 금색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의 생김새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32상 80종호에서도 색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지금까지 현대 불화와 고려 불화, 그리고 백률사, 금동 약사열의 입상에서 본 색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석굴암도 이와 같은 색을 입히지 않았을까? 머리와 눈썹, 그리고 눈은 감청색, 미간의 백호는 흰색, 몸은 금색, 그리고 옷은 속에 긴 장삼을 입지 않고 가사만 걸쳤으니 붉은색이다.